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하였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다른 동물과 피조물보다 아주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종일관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도록 헤아리지 못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안다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행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이 뭔가 그것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사건을 판단하고 자기가 성경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출생을 했는데 얘가 어머니,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다 알고 이제 삶을 어떻게 사는 건지 다 알고 인생이 뭔가를 거의 알 정도 되면 떠나버립니다. 결혼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모를 때에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분이 우리에게 그때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야곱이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출발하여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순리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이 애굽으로 출발한 것은 마치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분이 계시는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순리의 길을 출발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됩니다. 연합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자기가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 애굽과의 경계 지역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부엘세바라는 지역만 벗어나면은 사막이 나오게 되고 그 사막을 건너게 되면 이집트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위해 큰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출발한 야곱이 그 부엘세바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는 여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겪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부엘세바라는 명칭은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그 뜻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목동들과 사람들과 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분쟁을 그친 계기가 바로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은 증거로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과 또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에 아비멜렉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평화조약을 맺고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어요. 맹세. 그래서 부엘 세바, 맹세의 또 우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을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은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땅도 없었고요, 나라도 없었고,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함께 맺은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어요. 장관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조약은 나라와 나라끼리 맺을 때에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겁니다.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어떻게 조약을 맺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먼저 요구했던 것일까요? 블레셋 왕과 장관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거를 이방나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이방나라 장관이 알게 된 거예요. 이방나라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백성도 없는데 자기들이 섬긴 그 하나님이 보니까 함께 하시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저 사람과 원수지게 되면
우린 재앙을 받을 거야, 손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와가지고 죄악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지금 이삭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이 아비멜렉과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샘이 나오고. 그런데 그들이 팔 때는 몇 번 파야 한 번 나올까 말까.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 메웠던 그물들 파기만 했다면 다 물이 솟아나오니까 옛날에 물 나오는 건 굉장한 거야. 유전이 발견된 것 같은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들과 나쁜 관계를 맺으면 자신들에게도 재앙이 되고 해가 될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와서 평화조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조상들이 블레셋 왕과 맺은 이 평화조약을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 왕국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두려웠더라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 세겜 부족이 강간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시하니까 그 딸을 갖다 강간해버린 거예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그 허물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는 자신에게 원치 않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런 예를 들어서 요셉을 잃어버렸다든가 시므온을 또 인질로 잡혔다든가 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절망하며 슬픔과 괴로움으로 보냈던 이 불신앙적인 삶을 모두 떨어내고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종으로 팔고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속여왔던 그 아들들, 그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자녀들도 온 가족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거룩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걸 다 떨어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것이 승리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브엘세바에서 이방인 블레셋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야곱 자신도 애굽에 내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 이방인 땅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이 강해야 됩니까? 육신의 힘을 강해가지고는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성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더니 했습니다. 희생이란 말은 제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희생 제물,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복수로 나옵니다. 희생 제물들.
이 희생 제사가 뭡니까? 죄인이 단을 쌓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것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복수를 쓰였다는 것은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 이 희생제사라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도 하와도 희생제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동물을 희생시켰어요. 아벨도 그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방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인들을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어떤 나라, 어떤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순례길을 갈 때에 우리 육신이 약하여 욕망을 따라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이 거룩한 예배, 주일만 되면은 우리가 다른 거 다 접고 주 앞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 믿는 힘이 저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 찬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천국 순례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나라 우리가 입성하는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해봐라. 해상 물건 다 주겠다. 해상 권세 다 주겠다. 해상 명예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 말이야. 두 번째,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으며 가야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 그를 두려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했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이 언약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면서 그를 저 먼 지역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어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십시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은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 본인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애굽으로 갈 때에는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왕에게 그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막아주지 않았다면 사라 뺏겼어요. 이삭 시대에도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해 거기서 하나님께서 흉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 조상들을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고 말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 들고 기쁘게 막 출발을 했다가 이 브엘세바에 왔을 때에 이게 아니로구나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때문인데 그 자손들이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소식 아니야.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너가 알아야만 할 게 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자손이 별로 없어요. 둘밖에 없어 자식이. 그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12명의 자식들이 있어. 그리고 손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종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려가냐 말이야 이거. 어떻게 400년 동안 자자손손 종이 돼서 괴로움을 당할 건데 어떻게 내려가냐 말이야 이걸. 그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잠시 멈췄던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초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아무리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살아갈 때 갈등이 없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야.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인도받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을 부르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확신을 주면서 세 가지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응답입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고 또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는 내려가라고 하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는 아직 자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을 때고 이삭도 자식 둘밖에 없었어, 야곱과 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의 신앙적 준비입니다. 믿음의 준비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정착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흉년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언약의 땅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물질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경제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들은 환경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원칙을 따라갑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려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내려가게 되면 그들과 동화될 거야. 불신자와 똑같아질 거야.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아무리 큰 흉년이 오고 먹고 살 양식이 없어,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지 자기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브엘세바에서 중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과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순리의 길을 살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신앙 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는 이 신앙, 그 신앙이 될 때에 모든 고난이 끝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특수부대 훈련시킬 때 보면은 훈련 단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가장 어려운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료를 주는 거야. 수료 시켜주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7년 대풍년 때에
애굽에 큰 복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에덴 동산 같은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거할 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둥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라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응답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요,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그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반드시 번성한 그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100%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에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메고 올라와서 조상들이 있는 선영에 장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뒤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여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12명의 수, 그 이름의 수대로, 지파 수대로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은 죽었어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 비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은 장사하시나 그 일은 계속하신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입체적으로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태어날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을 하셔요. 10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남편과 아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야 돼, 맨날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어.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대인관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기간이 한 10년 이상 가잖아요. 20년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거야. 똑같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만 살면 뭐하냐 말이에요. 읽고만 살면 뭐하냐 말이에요. 무슨 게 훈련이냐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를 읽었으면, 하나님께서 알았으면 그대로 그것을 이 땅에 나가서 실천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빛이 없어지게 되면 세상이 어둡잖아요. 왜 어두워지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썩어가는 줄 아십니까? 소금이 안 들어갔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맛도 나게 하지만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단체에서는 썩지 말아야 되는데 왜 더 썩냐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가정은 썩지 말아야 되고 더 살아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그 회사, 직장, 사업장 어디에 가든지 간에 썩은 그곳이 샘물이 나와야 됩니다. 새살이 돋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머물러 하시고 어떤 때는 떠나라 하시고 어떤 때는 다시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동행하시며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기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례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믿음의 자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했고요.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 왕과 총리 요셉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초청한 대로 야곱이 모든 가족과 자손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속한 가족과 자손들이 모두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맡겨진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게, 야곱에게 모든 가족들, 자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애굽에서 마차를 제공해주고 양식을 제공해주고 짐승을 제공해주고 모든 물건들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자는 가족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순례길을 함께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가 누굽니까? 거룩하면서 행보를 하는 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일수록 사기꾼들이 많아요. 외식자가 많아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내 형제, 자매, 내 지인들을 때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까? 전도만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뛰어드는 자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들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많은 매를 받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려 사람 구실 못하는 이 여인을 고쳐줬는데 억울하게 매 맞고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쯤 되어서 그 갇힌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었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졸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려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어.
등불을 달라고 와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감옥 안에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어요. 이 사슬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처럼 나도 구원받고 싶소.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거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거요? 물어본 거요. 당신들 같은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31절에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우린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를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밤 그 시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 한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집안의 온 식구들 다 함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치 말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속한 집안 식구들과 지인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재물, 재능, 여건,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